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나면 방향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방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봐도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의 율법을 능가할 만큼 해야 될 내용,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율법을 세방받았다고 하는데 더 많은 것을 지키든지 금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언약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먼저 행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행위 언약에 이제 결국 인간들은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실패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보통은 신학으로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쓰자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행위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그분의 탄생,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성령, 그리고 재림에 관한 언약으로 이제 메시아 언약을 크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아니면 행위 언약 또는 메시아 언약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언약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우리 삶이 이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하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는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성경은 아담을 언약에 불순종한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실패한 이후에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그들 또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만일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셨고 100%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믿음과 순종이 항상 결부되어서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5절은 뭐냐면 내가 왜 사도가 됐냐?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맡았냐? 목적이 하나다. 저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열심히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었다고 하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본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도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중반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됩니다. 목적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게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순종이 있고 당연히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가 순종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종일관, 베드로가 시종일관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제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로 믿게 하고 그 믿은 자가 올바로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습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할 때 딴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믿고 믿은 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준비하고 있대요.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오히려 포커스가 저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이미 믿은 우리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실 것이다. 예, 중심도 아는데 순종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뭐 하고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중심은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중심은 아는데 네 순종도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영업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들하고 똑같아야 되고 오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고 하면 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제 그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울산 팀이 이 맛있는 떡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저희 이제 고생하는 장모님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갖다 줘라. 제가 명령을 받았다 칩시다. 이 떡을 받았어요.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 집이에요. 예. 근데 우리 집이 아니라 지금 어디 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은 제가 가는 길을 아니까 저 다른 어떤 곳에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목적지가 생깁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게 있고 그 목적지가 생기면 우리는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이 길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제 보통은 초행길이다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요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방향이고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말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인도받아 가야 된다. 아니면 그 인도에 내비게이션에 인도한 대로 우리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요 세 가지 각도로 설명하면 내게 있는 소중한 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리고 우리 가는 삶, 요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복음화에 순종하고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각각이 언약이잖아요.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다시 오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다. 이게 순종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순종하자는 거죠. 요 복음에 순종하자는 거죠. 아니 알면 되지 뭐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미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그 책이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삶에. 아니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의 삶을 전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간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대부분 타협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어떤 신문사 이제 사장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이 엄나는 광고, 돈 때문에 이 엄나는 광고 내실까? 아니겠지.
안 낸다. 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이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고 광고로 신문이 팔리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뭘 싣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진실로 믿은 자의 간증을 싣기 시작한 거예요. 안 팔려야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날 합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삶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복음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복음의 어떤 순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잘 표현된 게 제가 볼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이 구절이 복음에 순종하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아니겠는가. 내 삶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가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가장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삶에 침투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하는 내려놓음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내려놓음은 조금 더 어떤 신앙의 어떤 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산 상태로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옛사람이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가 내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내 모든 옛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게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굳이 시제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이미 복음이 주어졌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면 그 길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각각의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삶에 침투하도록 이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언약에 순종하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조금 더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냐?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복음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를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귀중한 부분이라고 한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 이꼬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뭘 위한 고난이냐는 거죠. 뭘 위한. 십자가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고난 당하려고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뭘 포함하냐면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고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분깃이 있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우리 분깃이 있다는 거죠. 나의 분깃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호흡케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분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교해서 대단치 못해서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 귀합니다. 예, 너무 귀해요. 이제 우리 막내가 지금 이렇게 축구 배운다고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그러면 그만한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축구를 해요. 그냥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귀엽네, 잘 뛰네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시선으로는 그 모든 아이들과 비교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뭐 비슷하게 보여도 우리 아들은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애의 행동 하나, 그 다음에 그 공을 차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가지고 속삭여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뭐냐면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역사적인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오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데 있지 않고요. 아주 좋은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와 엄청난 이렇게 이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선이 다 연결되는데 컴퓨터가 엉망이라. 그러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완벽한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냐? 우리 같은 걸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니까. 대신 죽으셨다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세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확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단 입장에서 마지막 방어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남들보다 조금 크다고 하면 조금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큰 어려움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최고의 대학 가서 이게 아니더라고.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크게 쓰임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겁없이, 하나님, 저도 좀 크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큰 어려움을 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남들보다 좀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에게 특별히 남들이 안 지는 십자가를 나한테 지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특별관리예요. 특별관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죄송합니다. 일 잘하는 놈을 계속 시키게 돼 있어요. 일 잘하니까 얘한테 맡기면 무조건 잘하니까 무조건. 그래서 일하는 놈만 일해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위해서 큰 십자가를 맡긴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위로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가끔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제가 교단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교회 부흥을 목적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음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근데 이제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분명히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제자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연결된 목사님들, 제자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큰 목회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은 40년 동안 교회 500개를 세우신 그런 콜롬비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 니카라과인데 변호사이심에도 불구하고 교단 전체에 목사님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분이세요. 주업은 변호사인데 목사님이시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개척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니카라과의 그 무너진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 만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니카라과의 목사님은 딱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그렇게 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 3가지를 하셨어요. 그 3가지 질문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 딱 30분 만에 이분이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니카라과의 귀중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목사님들, 저는 여러분이 스승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스승이고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대학 강단이라고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교수님이 뭐 자료나 아니면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 다 과 대표 통해서 시키지 않냐.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먼저 교수님에게 이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그런 과 대표가 같습니다. 과 대표는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우리의 교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세계보고만 제가 앞서가고 여러분 따라오는 형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같이 굴러가서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커져야지 세계보고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더 마음문을 열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저를 무시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섬겨줘요. 자기한테 복음 전해주신 분. 저 쿠바에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알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알고 보니까 저보다 1살인가 많아요. 근데 액면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놀드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 보고 엄마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징그러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스페니시 말로 마마 이렇게 불러요.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왜 부릅니까? 저 와이프한테, 저 젊은 와이프한테. 아놀드가 마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복음 전해주신 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 우리가 낮아졌는데 저분들이 그럼 우리를 이렇게 낮추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낮추니까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로 주께서 원하신 게 뭐냐? 물론 어떤 돈을 받는 정책을 썼거나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꽤나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꽤나 커졌을 수 있고 저한테는 수입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자 됐을 수도 있겠고 비수도 생기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해분들 뭐 할 건데요? 남들보다 좀 부자가 돼분들, 남들보다 조금 좋은 옷을 입은분들, 좋은 차를 타분들 뭐 할 거냐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그것이 포커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부흥은 전체가 일어나야 돼요. 전체가 일어나야 돼요. 전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둑 둘 때도 잘 못 두지만 포석을 길게 보고 포석을 두는 것처럼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진짜로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만 드러나고 주님 다시 오심만 드러나고 우리 자신은 아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다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다 경쟁 아닙니까? 옆에 교회가 동력자가 아니고 경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으로 하나 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복음에 어떻게 순종할 거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는 길에 어떻게 순종할 거냐. 이게 임마누엘,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방향입니다. 그게 우리 진행하는 길의 어떤 순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재림의 언약을 믿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원이 많았어요. 뭐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책 읽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은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개꿈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원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당연히 주님 재림 원하죠. 당연히 뭐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실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예. 아니,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30년 안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더 그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건 이론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해놓고, 과연 만약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살아있을 때 그 30년 안에 오실 길을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안 살고 있다니까.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남편 잘 되는 게 사업 잘 되는 게 세계복음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계복음만 말만 해놓고 그냥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전혀 세계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세계복음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죠.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한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에 내가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 지금 주께서 원하신 게 뭘까? 저희가 이제 꿈부레를 하는 거나 아니면 두란노 대회를 하는 거나 아마 많은 것들이 그런 고민과 기도 끝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삶은 돕지 않지만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계속 돕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앞당길 수 있을까? 그 고민입니다. 예. 지금 앞으로 많은 경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경제인을 붙여주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이것도 기다려야 되지만 이것도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딴 거 별로 욕심이 없어요. 큰 집을 갖고 싶다. 별 욕심이 없습니다. 큰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별 욕심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예. 누구처럼 명품, 그런 건 별 기대가 없어요.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예. 아니, 지금도 살이 계속 찌는 마당에 뭘 그렇게 더 좋은 걸 먹고 싶겠냐 말이에요. 별 기대가 없어요. 예. 별 사실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요. 중남미 가면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끝나면 사진 찍으려고 쫙 줄 서 있어요. 예. 안 믿으시겠지만. 유명해져 본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영상으로서만 늘 보다가 스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예. 집에 가면 계속 잔소리 듣고, 이렇게, 꼬사리 듣고, 이거 완하냐, 계속 핍박을 받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철없을 때, 20대 때는 모르겠지만, 벌써 50줄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진짜로 중요한 것에 올바른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저도 마음은 20대거든요. 근데 거울 보면, 내가 언제 이래 됐지?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20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 갈수록 더 빠른 것 같아요. 바로 이 탄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우리가 또 금방 갑니다. 금방 간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은 언약입니다. 약속이라고. 그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 위해서 너 뭐 했어? 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며. 세계복음만 하라고 명령했는데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그것과 무관하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한 것은 그 모든 것들과 연결시켜서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복음을 받고 있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목적지인 주님 다시 오심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놀리는 말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말로 복음받은 한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무리를 찾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소수의 제자를 찾습니다. 목숨 건 소수의 제자는, 복음에 반응 보이는 목숨 건 소수의 제자는 진짜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놀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놀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속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교단보다 당신이 크다. 당신이 속한 그 쿠바보다 큰 사람이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지만 로마에 속국되어서 복음 전했던 베드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보다 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보다 큰 사람이다. 시대보다 크고 나라보다 큰 사람이었다. 당신이 그렇다. 온몸으로 복음받은 당신 한 명은 당신의 교단과 당신의 나라보다 크다라는 걸 인지해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딱 봤더니 교단 안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떨던 사람들이 눈을 딱 차린 거예요. 정말로 쿠바 전역을 뒤집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은 쿠바뿐만 아니라 쿠바가 좁아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엘살바도로 끄집어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딜 가든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음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복음받은 소수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실까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자존감이 낮았으니까요. 과연 내 같은 것을,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겠네라고 믿어지니까, 그 복음 때문에 큰 소리도 치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본격적으로 단세복 사역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나가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 세계복음은 될 거라고 막 믿어지니까 이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못 따라와요. 갔다 와서 사역 보고를 하면 보고할 때는 은혜 받지만 여전히 제 곳으로 돌아가요.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게 되겠다. 괜히 그냥 적당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괜히 이상한 이렇게 독특한 목사 만나가지고 성도들은 힘들겠네. 또 제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겠다. 오히려 이 성도들을 돕다가 내가 세계복음만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퇴직금 안 줘도 돼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교회를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교회를 그만두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도대체 목사님 해외에서 뭘 하시는데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시간, 이제 그때가 제가 8월인가 9월인가 했어요. 올해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올해까지만. 예.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후에 해외 사역이 있었는데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와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세계복음만 되겠네? 소리는 외쳤지만 진짜 가능하네? 이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이 젊은 장로 가슴에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장로님이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일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게 안 맞아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지금 전 세계 지금까지도 100개국의 나라를 도왔잖아요. 한 개 교회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참 그래도 그때도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일날 그 얘기 하기 전에 토요일날 와이프를 불렀어요.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와이프가 그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얘기한 겁니다. 뭐 보장된 게 있으냐?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어딜 가면 어디서 목회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세계복음 하는데 방해되겠다. 그럼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방해되겠다. 그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 이제 빠른 시간에 교회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이 부딪혀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도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 저희가 사역이 많이 펼쳐지는데 재정이 남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데 없어요. 유럽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유럽을 가야 되는데 그때도 2019년이었어요. 유럽을 가야 되는데 총 비용이 한 5천만 원인가 필요했어요. 또 5천만 원은 그냥 500만 원 들고 갔다니까. 5천만 원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 또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성도들이 마련된 대로 보내주고. 그래서 결국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해외 제자들은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더 그렇게 보였겠죠. 대단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투리 쓰고 앉아있고 서울 간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양이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뭐 지식이 늘어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준이 형편없는데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데 주께서 그런 문을 막 여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꼭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